신앙의 영적 거장들이었던 교부 터틀리안,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 이런 분들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긴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만나야 행복할 수 있고 또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교회 공동체, 이 둘이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잘 자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늘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오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은 그 안에 자녀들이 병들어요. 자녀들이 힘들어하요. 자녀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교회 안에서 잘 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집니다. 공동체하고 멀어지니까 더 외로워요. 그러다가 그러면 다른 데 가볼까? 다른 데도 옮겨봤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이 교회하고 다르겠지라고 옮겨봤는데 그 교회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라 또 상처를 받아서 또 뒤로 물러나요. 이렇게 한두 번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 같이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자신을 잘 안다면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라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이 져 다닙니다. 그죠? 소들이 물이 져 다니고, 들소들이 물이 져 다니고, 또 사슴들이 물이 져 다니고. 근데 엄마 아빠를 잘 따라가다가 왠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혼자 돼요. 혼자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노리고 있는 맹수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이 결코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 맹수들은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무리 공동체 안에 있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맹수들은 아주 냉정하게 사납게 달려들어서 그 짐승을 잡게 되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어머니 되는 교회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세상을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4절부터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14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두 번째를 보려고 그래요.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이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고 한 명이라도 실족하거나 넘어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절부터 봤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9절 10절을 봤지만 그 앞절에 바로 5절 6절 7절 8절에는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다르는데 애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름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은사를 쭉 설명하고 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결국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을 보세요. 아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쫙 설명하고 나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13장에 들어와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녀로서 나타내어지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나타내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사를 하던 찬양대원을 하던 아니면 내가 각 남녀전대의 기관의 임원이 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시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물어요. 목사님, 아니 아무개 성도가 매일 저렇게 술을 먹고 술에 취해 다니네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한 성도는 책벌을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는 집사님도 책벌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 성령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령 받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한 것만 보이면 그거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좀 봐달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일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 피아노 반주하고 오늘 찬양하고 또 모든 일 하나하나는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그건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구역장의 구역강사나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구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1절에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성령으로 인한 열심, 뜨거운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아시아연합대학교 그 총장이었던 한철아 박사님, 그 한철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맞아요. 기독교는 뜨거움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안고 사람들을 인해서 움직이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지면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열정이 식어지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열정을 쏟으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151명이 그도 압사당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혹시 우리 청년들 연락 안 되는지 빨리 확인해봐라. 학생들 빨리 확인해봐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고 우리 여기 30, 40대 된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교회가 토요일 날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토요일 날 모임이 없어, 교회들마다. 그러니 아이들이 토요일 날 교회를 안 오니 어디를 가? 다 밖으로 나가지. 그 토요일 모임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또 안 와요. 그래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열심히 식어졌고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어간다고 그러고 교회가 쇠퇴되어져 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점점점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구역장 강사, 또 남전대 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열심에 우리의 열성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항상 뜨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미친 듯이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게으름으로 가득 차가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점점점 미지근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뜨거운 가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머니 같은 이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세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자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얘기하면 형편을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아이 좀 키워놓고요. 아이가 좀 자랐어요. 아유, 목사님 대학 좀 보내놓고요. 대학 갔어요. 아유, 결혼 좀 시켜놓고요. 결혼시켰어요. 아유,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언제 합니까? 평생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지요. 또 제가 건강이 좀 회복되면요,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언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봉사 못할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안 하신다. 그것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핑계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11월 달 되면은 이제 또 다음 해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어떠한 일을 어떻게 기획을 하며 계획을 세울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봉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교사들이, 어떤 찬양대원들, 어떤 기관장들이, 물론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세우는데 걱정이 된다면 좋겠는데, 이 부족한 자리를 어떻게 채워볼까? 이 없는 자리를 과연 누가 또 여기서 봉사를 할까? 아마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교직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제가 앞에 앉아있고 뒤에 우리 임건사님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임건사님 오다가 우리 집사람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요 80이 넘었을 때에도 교회에 청소하러 간다고, 그 80이 넘었는데 교회 청소하러 간다고 걸레 들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장모님도 계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맨날 걸레를 들고 교회 가가지고 청소를 하셔요. 아유, 어머니 그 교회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없으시나요? 왜 어머니 가서 하셔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그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걸레 들고 청소를 하면 내 사위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도 그런 성도가 나올 것 같아서 청소한다. 이게 믿음의 열매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80대, 90대, 100세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봉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매의 심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아마 열매를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국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간 준비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광고도 했어요. 물론 자기의 은사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래서 혹시나 봉사하실 분이 있습니까? 광고했는데 역시 제 생각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으시더라고요.
딱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듣고 교회를 그때 못 나오시고 방송을 듣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 와서 제가 들어가서 설거지는 할게요. 아, 그래서 방송을 보고도 되는구나. 여러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과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넓게, 조금만 여유롭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 11절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는 이 말씀을 의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에 약할 때도 봉사하십시오. 시간이 쪽질 때도 시간 내보세요.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도 봉사해 보세요.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도 봉사해 보세요. 때로 남에게 욕을 먹을 때도 봉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에 거스르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손길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근데 예수님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오전에 가르치시고 오후에 고치시고 그렇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역에 개념이 없으셨죠. 시간적 개념이 없으시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의 시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들여 전했더니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화가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봉사가 밑에서 계속 뒷받침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부서부터 찬양 예배 드렸어요. 찬양하려고 미리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사들 일찍 나와야죠. 찬양대원들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해야지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재정부원들은 또 올라가서 재정 정리하다가 보면은 벌써 1시 반, 2시 넘어가지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이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서 구역원을 모아서 예배 드리지요. 어제 또 꽃꽂이 하느라고 오셔서 꽃꽂이 또 시간 내서 꽃꽂이 했지요. 지난주에는 국수 삶는다고 주방 청소하느라고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몇 년을 묵은 때 뺏겨내느라고 또 애를 쓰셨죠. 돌아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이런 많은 헌신과 봉사가 그 안에 참재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고 봉사하고 있기에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는 환난을 승리로 인내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이 말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곳곳에 미숙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부분 속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아마 다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표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다 생각을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십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적 배경을 먼저 봐야겠지요. 로마 하면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런 로마에게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교회 형편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저 위에 양반들로부터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저 밑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들, 여인들, 이런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지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보다는 저 밑에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 거기에 벌써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보아야 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뭐 친척이 와도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별로 없지요. 폐를 끼칠까 봐 그냥 호텔을 잡고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옛날엔 그렇지 않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로마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흥회 많이 했지요.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하면요,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장로님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권사님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에 모시고 와서 부흥 강사들 재우고 그렇게 주무시게 하고 그러면서 부흥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에 주의 종을 모셔서 여기서 같이 지내고 내가 대접한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집에다 모셨다라는 거예요. 늘 잊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꼭 대신방만 되면 우리 집이 깨끗해지고 벽지가 바뀌어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신방하신대요.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날 벽지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세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이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런 섬김이 그렇게 필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 봉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이해 쉽게 얘기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자. 성도는 손 대접하기 위해 전념하자.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봉사는 어떻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은 제 스스로의 목회 개념을 바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아예 드렸어요. 야,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면 요즘은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신앙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들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죄송스럽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됐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자들이 청소해라. 쓰레기 다 정리해라. 근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아이고 전선생님 하시네 하고 도와주시더니 지금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전선생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줄 당연히 알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지만은 마음은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며 함께 하십시다. 나누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우리 지금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또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또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기관장님들, 또 우리 재정부원들이 제일 늦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꽃꽂이하고 알게 모르게 밑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김선옥 집사님 매 토요일 와서 깨끗이 설교해 청소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돌아보면서 과연 저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던지고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해서 우리 150명, 200명의 성도님들의 200가지의 봉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150가지의 봉사가 나와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정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늘 기쁠 거예요. 늘 감사할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제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은혜의 제일 4글자예요. 사실 4글자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다 2글자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도 지방에 우리 장로님도 지방에 나가시면 얘기하지만은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은혜 제일 교회는 은혜가 제일인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가 제일인 거예요. 근데 그 말도요. 말을 하는 뉘앙스를 보면 알아요. 은혜가 제일인 교회야. 그러면 그건 진심을 하는 얘기고 은혜가 제일이래. 그럼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방에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박수치면서 은혜가 제일이네 하고 좋아해. 그러다가 조금 서운해하면 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제일이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은혜 제일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한 해가 은혜가 정말 제일 넘치는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은혜가 제일이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제일인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은혜 제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하나하나의 헌신과 봉사 속에 어머니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멸로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심령 위에 영육의 강건함에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불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이 땅의 귀한 또 유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